오늘은 믿음을 강하게 하는 세 가지 말씀,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는 세 가지 말씀. 우리는 지금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준 이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표현할 때에 노래의 가사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의 노래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점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과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하거나 또는 강하게 하기 위한 메시지가 이 노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노래에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거나 혹은 약해졌을 때에 회복하게 하는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약해질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했던 옛사람을 생각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잠깐 뒤로 물러갔다가 다시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전환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계속 해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와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비록 느끼지 못해도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들의 삶과 똑같아라는 그런 깨달음들을 계속해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바로 저런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또 연약해진 상태에서 회복되거나 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 모세의 노래 속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이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세 번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적을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적을 보응하신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반석이란 이 메시아 언약과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반석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반석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석으로 삼는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갖 독을 내뿜어냅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영적인 독들이, 또 물리적인 독들이 계속해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32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뿜어내는 이 독이 맹독이다. 독사의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반석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영적인 독들, 해로운 독들을 계속해서 뿜어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를 하죠. 그죠? 왜 그렇느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딱 봉하여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어떤 때입니까? 그들에게 보응하실 때, 그들을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결국 41절과 4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복수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심판과 복수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원수기 때문에 혹은 성도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복수하고 갚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독이 나와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연합구역회 이제 갔을 때 앞에 이제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양떼들을 이끌고 양을 안고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뒤에 보니까 검은 양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검은 양이. 이 검은 양이 왜 있는가? 우리 하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양들이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 그림에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있는 공동체 안에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독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자꾸 방해받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요, 세상을 향하여서 독을 뿜어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적했다 이 차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개인한테만 잘못하는데 그게 어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독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독을.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독을 뿜어내면 이 피조세계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간밖에는 안 보이지만, 이 세계를 보면 이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독으로 인해서 피조세계 전체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것은 그 모든 피조세계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대의 큰 의미에서의 심판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느 일부 지역의 사람들 혹은 일부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왜 심판하느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거 편한데 왜 심판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건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괴롭고 죽고 힘들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는 것을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수는 성도들의 이 복수, 보응도 되지만 모든 피조세계에 고통을 야기했던 사람들과 또 사탄을 비롯한 이 영적인 악한 영들의 이러한 종말을 고하는, 그죠? 그 심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어지는 심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죠? 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실이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종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또 이 세 번째 말씀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죄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어도 그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또 잊고 계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다는 거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과 또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죄하심을 그들이 바라고 그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 언약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실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메시지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서 속죄하신다 하는 그 선언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이 노래는요, 정말 자그마한 그 말씀의 선포가 되고요, 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영적인 의미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과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걸 계속해서 느끼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반복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심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고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과 혹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신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죄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 또 세상을 정말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영적인 세력들, 이러한 모든 그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속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고 기억하고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회복되거나 강해지게 되는 말씀이 되고 메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면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지 않고 어떤 이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면 될 것 같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세력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괴로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천국으로 바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상태에서 한동안 놓아두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명기 32장 말씀에 보면 3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이제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러한 자신의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인 줄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예. 뭘 통해서 그걸 압니까?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는 이거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군요. 네. 이걸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그리고 항상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가 믿을 존재가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정말 깊이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 하는 그 마지막 끝점은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율법을 짓게 행하라는 이유는 율법 짓게 행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건 그거예요. 율법은 짓게 행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걸로 우리의 삶이 이제 마무리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그 과정을 거친, 그 과정을 한 세트라도 거친, 여러 세트가 우리 속에 일어나죠.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시기, 어떤 몇 세트가 반복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계속 반복돼. 한 세트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이 노래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알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 속에 있는 이 세 가지 말씀, 이 메시지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죄하셔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